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님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말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당일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정해 주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본문을 보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은 상태입니다. 어제의 본문에 보면 먼저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천사를 만난 여자들은 최소 5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갔고 그리고 자신들이 보았던 것 그리고 자신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역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인 것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두 명의 제자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들의 마음은 기대가 사라진 실망에 쌓인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기대하였는데 그분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활했다라는 말들이 흘러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두 명이 가보았는데 여자들의 말과 같이 무덤은 비어 있었으나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말은 들리는데 부활의 증거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5명 이상의 여자들이 부활에 대한 천사들의 말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은 보았고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아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옆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옆에 서 계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바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는 이 사건이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25절과 27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은 줄곧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리고 천사들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여인들의 증거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바로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최종 권위를 가지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언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환상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들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가장 큰, 가장 최종적인 권위는 이러한 예언이나 환상, 꿈이 아닙니다. 가장 최종적인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증명되지 않는 모든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건 성경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는 체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으시겠다라고 한 것은 환상이나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비에 심으시겠다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설교를 통해서 들었거나 때로는 책을 통해서 읽었거나 받아들인 것일 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세히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본 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맞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정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지 분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자들은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지 분별해야 할 책임 역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면,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라면 내가 배운 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 정말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단지 성경을 읽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어느 정도 읽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은 채 단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우리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과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자신들이 따랐던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확실하다는 것이 그 어떤 때보다, 그 어떤 경우를 통해서보다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졌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런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두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한 이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명의 제자들의 눈을 여시고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도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에 관심을 기울이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가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에 관심을 기울이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